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습니다. 그 결과로 신약교회로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그 기준선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기간은 아주 특별한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함께 거하는 기간, 친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간은 정말로 특별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땅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세워져 갈 때, 그때를 신약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교회의 탄생은 바로 이 성령의 강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날이 유대 절기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용어는 사용한 것은 출애굽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유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심판을 준비하시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도록 하시고, 또 그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표가 되어서 그 집안 심판을 받는 그 일에서 그 집이 죄가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과 있지 않은 집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있는 집은 장자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없는 집은 그것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피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의 때에는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는 믿는 자기 백성들을 사망과 죄로부터 해방하시는 일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77절이라고 부릅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 지난 날짜가 이 오순, 즉 50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매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시기이고,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그것이 끝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때입니다. 그런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열매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처럼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아주 적은 사람들만 아는 것처럼 조용히 임하였습니다. 성령님도 그렇게 조용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처음처럼 그렇게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조용히 몇 사람만 아는 방식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영광 중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짧은 묘사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애석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살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그럼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되기 전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다락방,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였던 그 다락방에 유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들이 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기다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모여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데 기도에 힘쓰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모여 함께 기도하면서 있는 사람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본다면 오순절날 모였던 바로 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였던 그 무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 함께 한 곳에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에 바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자, 그때 성령님이 그곳에 있는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있더니 많은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모인 곳에 갑자기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소리였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정확하게 어떤 소리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승천하신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고 성령님은 그 하늘에서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늘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등하게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소리가 가득하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득하였다는 것은 충만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오순절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님도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가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득하시면서 동시에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해서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제자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였습니다. 뒤에서 이어지는 상황을 본다면 제자들은 계속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은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줄로 알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문을 잠그고 그 안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은 다락방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밖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온 변화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천하 만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제자들에게 다른 말을 하게 하셨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필요 없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할 수도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셔서 제자들이 각 나라 말로 말하게 하셔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복음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가장 익숙한 말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천하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이 그 난곳 방언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언어가 혼잡해지기 시작한 사건을 접합니다. 그 사건 이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언어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한 조상에 의해서 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자랐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성과 탑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천하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또 흩어짐을 면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무력하게 만드시는 것은 너무도 쉬웠습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사건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여서 제자들과 천하 만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 사이에 일시적으로 서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신들의 말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증거하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성령님이 무엇을 제자들에게 말하셨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령님과 관련된 세 가지를 살피고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강조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뭐냐면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일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천하 만국에서 왔지만 그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그들 가운데 베푸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하신 일이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증언하셨습니다.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증언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말하였습니다. 얼마 전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한 말이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 사도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그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 크게 울렸습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신들이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도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들도 이제 예수님을 다르게 보아야만 됐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곳에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늘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이 예수님을 높이는 대화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일을 말하는 대신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 내용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서로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께 돌리는 말과 행동을 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과 함께 일어나는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무리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 사도는 무리에게 단호하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세례도 회개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 회개의 표징으로서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신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깊은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영적인 부흥을 가져왔던 모든 시발점은 항상 대각성과 함께 깊은 회개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곳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회개가 나올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죄에 민감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서부교회가 회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잘못을 합니다. 실수와 잘못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러운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치 불이 피워진 곳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문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은 자신이 의지가 강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을 거역할 만큼 고집스럽고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그것을 좌정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과 관련해서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을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입니다. 목적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보내신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서정 모든 과정에서 역사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인생을 드리는 것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한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그 모든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구원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의 구원받았는지를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고 구원의 확신을 위하여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습관이 들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면 우리는 때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에 충만해 있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맞는가, 내가 구원받은 것은 맞는가 하는 그 오락가락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뻔뻔하니만큼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활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이 잘 붙들고 있음으로 얻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살펴보면은 난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일에 온 정성을 쏟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교회 안에서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부러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욕심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함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뒤로 물러서고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잃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구원을 받았는지, 저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에 그 쫓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긴 천국에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절망하면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도하던 그 다락방에서 나와서 천하 만국의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증거하였던 그 모습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또 여러분의 신앙은 혼자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믿어야 되는 신앙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이 같이 잘 믿어야 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잘 믿어야 됩니다. 함께 믿자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령과 관련된 예수님을 높이심을 받으시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늘 묵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그런 성령 충만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를 늘 살펴야 됩니다. 나아가서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런 복된 삶이 주어질 수 있기 위해서 부지런히 전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결심을 하고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